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연일 추위는 계속되고 있죠.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또 외국에서는 지구 반대편에서는 하루의 삶이 시작되는 이 시각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족다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한 날 한 날 이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점점 더 본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전 세계적으로 어순선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진이 나며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이 시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에 물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재림에 오실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주의 뜻을 바라며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 무너졌습니다. 작은 한 부분만 살아있는데 이것조차도 마귀가 꺾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사 이 나라의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이 방송을 통하여 전파될 때에 듣는 이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소외된 자,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어 칠전팔기하는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샤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이르러 익다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의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아멘.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하고서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난 바벨론 군대를 다시 불러서 오게 하여서 예루살렘을 그 손에서 붙여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붙여서 마침내 어제 말씀 속에서 멸망시키겠다 했어요. 어제 22절에서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5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이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의 그 순종과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오늘 1절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증거해 갑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호야김 왕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레갑 족속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줄 아시고 그 사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레갑 족속,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레갑 족속이라는 말은 겐 족속이나 레갑 족속. 이 레갑 족속이란 유다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으로 사사기 1장 16절에 역대상 2장 55절에 나오는 겐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별로 나오지를 않아요. 이 부분들은 이렇게 레갑 족속은 겐 족속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3절로 4절에서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하샤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이요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그랬어요. 임하여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야시냐와 그 형제와 아들들과 레갑 온 족속을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다가 불려들였어요. 이 방은 성전의 부속실로 방백들의 방 곁에 있었어요. 이 레갑 족속은 하난의 아들들의 이 레갑 족속을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인 이유는 유력한 방백들의 방이 바로 그 곁에 있기 때문에 온 유다 방백에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기 위해서 방을 그렇게 잡았다 그 말이에요. 5절로 11절 좀 길더라도 그냥 성경을 한 번 더 읽는다 생각하셔요. 5절로 11절 내가 레갑 족속 사람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구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이들을 불러온 예레미야가 포도주가 이제 가득한 사발하고
잔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레갑 족속에게 마시라고 했지만은 레갑 족속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유를 거절하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시지 않은 이유는 그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경건 생활에 대한 법을 세워놓은 이후로 여호야김 왕 때까지 그 법을 준행하여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 요나답은 다른 이름도 여호나답이라고 돼요. 이 요나답은 북쪽 이스라엘 왕 예후 때 사람으로, 요거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있어요. 여호야김 왕 이전 250년 전 사람이었어요. 네갑 족속은 자기들의 선족 요나단의 명령을 지금까지 몇 년이냐면 약 250년 동안 그 자기의 조상 요나답의 선조의 그 명령을 250년 동안이나 지켜내려왔어요. 참 대단한 것이죠. 네? 이거 우리나라를 보면은 교계도 그렇고 얼마나 얇아 빠진지 요랬다 저랬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지켜내왔어요. 본문에 보세요. 집도 짓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도 이 선조의 명령을 250년 동안 지켜내려왔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세요. 정치계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살펴보세요. 법을 눈에 똥 갈듯 하고 있어요. 누에 똥 갈듯. 예? 이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지들 마음에 맞는 대로 바꿔버리고 저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저쪽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 국민들은 뭐냐 그 말이에요. 예?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뭔 살림살이를 국방비를 1조 얼마를 지금 못 내놨다. 지금 뜨잖아요. 유튜브에. 이게 뭔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됐느냐고 이게. 이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 믿는 사람들이 먼저 정신 차려야 돼. 응? 개떼가리처럼 이리 우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인간이라도 말씀에 맞지 않으면 캔슬 시켜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 보세요. 250년 동안 레갑 족속은 선조 요나단의 명령을 지켰다 그 말이야. 그 명령의 내용이 앞에서 말한 대로 포도주 마시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하거나 두지 말고 장막집에 거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왜 마시지 말라 했어요?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시지 말라 한 거예요. 성도는 잘 들으세요. 이들과 같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세상 무엇에도 취하지 말고
언제나 심령이 깨어있는 생활을 하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6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나실 일은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집도 짓지 말라. 이 말씀의 비밀이 뭐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장막집에서 살고 세상에서는 나그네 생활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 말 아니겠어? 예?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찍하고 오래 살아봐야, 여러분 얼마 살아요? 요즘은 뭐 100 오래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100살이 훨씬 넘어서 노인네 한 사람 보니까. 그런데 150도 못 살아. 직하고 살아봐야. 그 나그네 삶이 나그네 삶.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 곳이 있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야. 이 세상이 아니라고. 우리의 본향은 여기에서 우리가 본향에 가서 누릴 실력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이야. 나그네의 삶이라고. 나그네는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가도 나그네는 떠나게 돼요. 응? 똑같아. 우리도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비단으로 칭칭 감고 밍크로 감고 산다고 해도 벌거 벗겨놓으면 다 똑같아.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더라고. 목욕탕 가보세요. 예?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아요. 벗겨놓으면. 거치장, 회칠한 무덤이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렇다고 말입니다.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레갑 족속에게 그 선조인 요나답이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집도 짓지 말라 한 것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것은 취하지 말고 세상 무엇에도 취하지 말고 심령이 깨어 있어라. 두 번째, 집도 짓지 마라.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본향인 하늘의 소망을 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장막집에서 살고 세상에서는 나그네 생활을 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파종도 하지 마라. 세상에 파종을 하지 말라 하는 말은 이 없어질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포도주 마시는 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사장도 마시지 않고 나시린도 마시지 않았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 전통을 이행했다고 말이에요. 또 성경에 집 짓지 말고 살라는 말씀은 없으나 그들은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고 경건 생활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성경의 경건에 속한 전통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담배 피우지 않는 것, 기독교인들이 술 마시지 않는 것, 또 사경회 하는 것, 성미 드리는 것, 3일 예배, 수요일 예배 드리는 것, 연부함 놓는 것, 강대상에 연부봉토를 올려놓지 않는 것, 가운 입지 않는 것 등 여러 가지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경건에 속한 전통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요. 레갑 자손들이 조상적부터 지켜 내려오는 경건 생활의 좋은 전통을 잘 계승해서 내려온 것은 우리 성도가 배워야 돼요. 레갑 자손은 유다인이 부끄러워할 만큼 경건에 속한 전통을 250년 동안이나 잘 지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가 마시라고 권해도 조상 때부터 계승해 내려온 경건 생활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처럼 임시로 우거하는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레갑 자손의 경건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세속에 물든 생활은 멀리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합니다. 죄를 점점 멀리 떠나지 않으면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갑 족속이 행하여 온 이 행적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없어질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 집도 짓지 말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만? 하나님께만. 파종도 하지 마라.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응? 어디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려야 될 우리들이 베델에 정착해야 될 것을 세겜에 정착한 야곱의 그 모습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250년 동안 지켜온 내갑 사람들의 이 행위를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받았으니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이 세상에 뿌리박지 말고 나그네의 삶을 온전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침노해 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도 마음판에 새기고 없어지고 불타고 떠나갈 이 세상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여기에 비동되지 않고 여기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길 멍에를 메어 우리에게 가게 하신 십자가의 그 길 참고 묵묵함으로 주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그 길을 그 새 생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아주 눈이 또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 도로에 다닐 때에 아주 조심해 다니십시오. 많이 온다고 했어요.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나이가 많은 분들은 뼈가 약해서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미끄러운 길에는 조심을 해요. 왜? 이 최장은 혼자 살기 때문에 만약에 다쳤다.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 예? 그렇다고 아이들이 옆에 살면 괜찮은데 아이들이 전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을 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방에 자리에 앉을 때에도 젊었을 때처럼 털썩 주저앉으면 안 돼. 왜? 이 방광이 깨어지면 방광이란다. 여기 엉덩이 뼈가 깨어지면 그냥 그걸로 인해 사망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워요. 제가 몇 사람 봤어요. 그런 거를. 나이가 많은 뼈가 안 붙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조심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저는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마다 노년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실족지 않게 해달라고 빼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모님이 노인들 보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웃습니다. 근데 넘어지면 다쳐요. 또 저희 교회는 2층에 예배당이 2층에 있어서 예배실이 계단이 좀 가파라서 올라내릴 때에 나이 많은 노인들 걸음이 둔하잖아요. 넘어질까 아주 노심초사해요. 만약에 넘어져서 굴렀다, 이 큰일 나잖아요. 교회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 대책을 세우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1억 한 5천 이상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최 장로가 돈이 없어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저 강원도 꼴짝이에 있는 최 장로 참 근심 걱정도 많은데 하나님이 돈 주셔서 교회의 그런 문제를 좀 저 손길 통해서 해결해 주라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